자, 오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이제 빌립보서 두 번째 내용이죠. 1장 3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우리 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빌립보서 두 번째 말씀, 그럼에도 소망이 넘침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군대 얘기했었죠. 오늘 제가 명제대에 있었을 때 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첫 강의를 했습니다. 첫 강의를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 되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인상이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10명 중에 한 2명쯤 20%죠. 좋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8명, 약 80%가 안 좋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기대가 많았는데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보고 매스컴에서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아픔을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5년 후 2018년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10명 중에 2명, 20%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0% 중에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뭐라든 신경을 껐다, 이런 의미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실망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뭘 해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명지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그 정도이니까 아마 다른 학교는 더 심각한 답변이 나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024년입니다.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너무나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승환이와 지원이가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 학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줄고 있고요. 소문을 들으실 겁니다. 교회가 늘고 있다는 말보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위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넘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1절, 2절. 자, 이거는요,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서론입니다. 뭘 얘기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며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1절과 2절 말씀은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씀이지만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 똑같은 축복을 다른 서신서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지난주 말씀은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분명히 보셨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기쁘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도 생명나무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소망이 넘친다라고 바울이 약속하고 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보셔도요, 바울의 감정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와, 되게 기분 좋구나. 왜? 빌립보 교회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 때마다가요, 헬라어와 영어를 보게 되면요, always, every, all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늘, 언제나 나와 있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셔도 알 수 있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겁니까? 아니요, 이유가 있죠. 저기 밑줄 때문이라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때문이라, 영어로 for, because. 뭘 얘기하죠? 이유가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 어떤 이유입니까? 나와 있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와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아까 읽으셨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라면서 because, 이유를 두 번이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혹은 말을 할 때, 심지어 이 감정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요, 사울을 좋아하기만 했을까요? 사울 안 좋아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것이지 그 감정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요, 너무 좋아했죠. 왜?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었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면서 격려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가 죽었을 때 나의 형이여 라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요셉은요, 요셉이 나중에는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지만 아마 처음에는 베냐민만 데리고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왜?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형들은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요셉의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고 이유가 있어서 불편해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대접을 받으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이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날 좋아해? 는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겸손하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시겠지만요, 여러분이 잘 하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혹은 누가 나를 불편해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라면요, 그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유가 있기 때문에만 빌립보 교회를 기뻐한 것일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까 읽은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간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죠.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정말 아낍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에바 브로디는요 빌립보교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로마까지 보낸 겁니다. 바울을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빈손이 아니라 헌금까지 보내주죠.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쓰게 하자면서 돈을 모금해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는 것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아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더 빌립보 교회를 아꼈고 바울이 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영적 자녀이며 사실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 은혜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합니다. 무슨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혹 자신을 덜 좋아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이유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아멘. 2주 전의 일입니다. 저희 딸 다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랩탑,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 시점이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좀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땡스기빙 때 사려고 하다가 또 못 샀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2월까지 왔는데 딸이 전화해서 아빠 랩탑이 고장났어요. 노트북이 망가졌어요. 수업해야 되는데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얼마야? 당장 사. 그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 싶은 물건보다는 그만큼 가치는 아니지만은 한 50% 되는 그 가격의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젤로 보내주었습니다. 왜요? 전 부모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거 사는 것은 망설이면서 자녀 거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보내줄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내리사랑. 전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미 제가 예수님 시대 때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리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낍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왜요? 내리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리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아낀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셔서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어찌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유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성숙해가면서 나한테 잘 못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나에게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유가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유가 있던 이유가 없던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저희 착한 일이 있는데요. 물론 뭐 복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믿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착한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은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먹든지 마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그게 착한 일이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 착한 일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 착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시작하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출발점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우리면요 많이 삐그덕거리고 넘어지고 불안전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숙, 우리의 영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분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것이 정체되고 문을 닫고 있지만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다,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소망이 넘칩니다. 왜? 생명나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20년 동안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과 그랄 가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보셨죠? 특별히 그랄 땅에서는요, 아비멜렉 이 사라를 취하려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고요, 그 가문의 태를 다 막아버리십니다. 아비멜렉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을 힘들게 만드시죠. 호소합니다. 하나님,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 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자니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와, 자기 가문을 망가뜨린 자에게 기도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받아야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와 명광을 위해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그 생일 케이크를 제가 사기 위해서 이 파리바켓에 갔습니다. 뷰포드에 있는 아내랑 같이 케이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갓난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젊은 그 미국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빵을 사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들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구나.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께는 소망이 넘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이 넘칩니다. 왜? 비록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끝났어, 소망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며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그 소망을 품게 되셔서 이번 한 주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더욱 소망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자. 아멘.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가정에서 또 만남들에게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